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용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가장 현대인으로서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런데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 자신도 스스로 다짐하지만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면 된단 말이죠. 옳고 무엇이 그러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그 열심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참복시키는 이게 바로 주술 아닙니까? 뭐 빌다 보면 정성에 감탄하여서 귀신이 축복한다. 이게 바로 우리 주술 그런 무당 종교거든요. 이게 우리가 뿌리 갚여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때로는 좀 심하게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올바른 것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제가 왜 지속적으로 싸우냐면요.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기질이 정말 이게 반성경적 기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그냥 내가 와서 제발 막 기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집에 가서 일하고 생각하라. 그냥 멀리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으면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기도 듣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오직 해야 내가 와서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생각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시간 있으면 오전도 나오시고 좋죠. 내가 말한 이야기는 뭐냐?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도픽으로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삶을 도전하고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할 일 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맞아요.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 안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해서 머리서 속에서 미움 있고 갈등인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안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질 수 없어요. 이거 바꿔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10수년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안 바꾸니까 이 생각들을. 이게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서 우리 보는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돼. 아멘?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하네. 기도하죠. 해야죠. 밤낮을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 용서는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미워하는 사람 많아.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기도 끝이에요. 기도 안 돼요. 그럼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좋아. 그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 용서하는 일에 최선하시고. 예수님 먼저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낸 거 생각나고 뭘 하는 거예요? 죄에서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멈추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사람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너한테 제사하라고 그러죠. 누가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앉아있지만 생각하세요. 사는데 발발 좀 치세요. 하는 얘기가 내 말이에요. 주님 말이에요. 주님 말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똑같이 이야기했죠. 하여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기도로서 대체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뭐로 기도합니까?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 바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왜 기도가 필요한가? 이게 한 기도 네 가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2페이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죄 사함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나의 용서받음의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1차적으로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 이 연관관계 잘 이해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일이 필요한데 그럼 먼저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여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라 용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히는 부분을 저부터도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절대 무시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92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조건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거나 미워하고 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절대 조건이다.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그대로 이룰 거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주문식으로 몸에 들 거야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되고 꿈꾸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미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성경 다른 구절은 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여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벌써 너희들이 믿는다는 믿음 속에는 뭐가 이미 그 전제가 들어가죠. 하나님 뜻대로 뜻에 일치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걸 놓고 종합적으로 이 말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주문처럼 그냥 우리가 이거 될 줄 믿습니다 하거나 믿고 막 의심하지 않으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확 해석해 버렸잖아요. 그 말을 이해하려면 다른 곳에 있어 전부 이 말들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세요. 네가 아무것도 원하 내가 막 잘 될 걸 믿어. 그러니까 선무교회 나는 그 출신이지만 선무교회에서 조용히 무슨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모릅니까? 만약 시집 못 간 사람을 여기다 쓰라는 게 종이다가 1번부터 어떤 신랑감 1번 키 1m 75 이상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수입 1년 연봉 1억 이상. 그다음 3번 그리고 뭐 대학교는 어디 대학교 이상 나와야 되고 그걸 쭉 써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뭐 기독교가 아무 상관없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가야지? 그건 주술이죠. 믿지 않는 자, 이단들이죠. 이건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우리 들으신 줄 아는. 그 뜻이 아니라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걸 한다고 해서 지금 들으신다면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단호하게 말하지 그런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건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믿는 분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 또 있잖아요. 또 그런 혹해가지고 무슨 예언해 준다, 뭐 준다. 아직도 기독교회 안에 무당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한국에? 무당들이 왜 있습니까? 들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무당한테 돈 받지, 무당 가서 소리 들으니까 무당들이 판치는 거, 점쟁이들이 판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말, 용서해야 돼.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용서를 체험할 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줄 때는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데 용서해 줬을 때 주인이 어떤 기대가 있어요. 너도 내가 용서해 주면 너도 가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왜 이 사람이 안 했을 때 잡아옵니까? 기대가 했으니까 그걸 안 하니까 기대 어긋나니까 다시 잡아다. 너 이 돈 1원이라도 갖지 않으면 못 나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받은 것은 용서해 주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오전에 하는 간증이 들었지만은 이 사람 뭐였습니까? 그 기대를 이해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때는 연약한 자들의 짐을 이 가난한 사람 여자가 자기 잘못 때문에 직장 해고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 좀 높으니까 손해는 있겠지만은 징계는 받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짐을 담당하잖아요. 이분은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하니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라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받으면 완결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자기 용서받음에 확신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 왜 용서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감격할 수 안 되거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용서의 주제는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심리학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모든 인간 문제의 핵심은 용서받지 못함이다. 용서의 문제에 있다. 죄책감, 용서, 죄책 같은 단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들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그들 밑에 뭐가 있느냐. 뭐 영적인 것은 그들이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들에게 죄책감, 용서받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파괴하며 살죠. 여러분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건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르고 있거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용서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배울 것은 도대체 용서란 게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용서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의 영역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누가 나이를 어렸을 때 성적으로 폭행해서 내가 유린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시집도 못 가고 살았다. 그 사람 용서하라.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음속에 보면 나오잖아. 그러잖아요. 10년 전, 20년 남편, 아내가 잘못했다니까 나와요. 왜 나온지 아세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삶을 좀먹어 가고 있는데 깨닫고 있지 못하다.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중요하게 다루면 우리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잖아. 용서의 문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놓아보내고 있지 못해. 그럼 그 영역에는 하나님 축복하실 수 없죠. 과거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에 원망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방향에서 영향을 줍니다.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해건요, 뭐, 여러분은 그래도 좀 많이 치료받고 좀 변화됐겠지만은요, 다른 분들 보면은 용서의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이게 파괴적이에요. 용서하려고 안 해요. 마음속에 품고 살고 미워하고, 하여간 그렇죠. 여러분도 뭐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뭐, 하여간 그런 이슈도 있고, 들어보면은 좀, 뭐, 저에 대해 섭섭하고 용서 못하고. 난 몰랐어요. 여러분 자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용서 못한다고 해서 내가 뭐 손해날 건 없고, 다만 여러분이 힘드니까 약간 잘 알아서 하셔야죠. 성령께서 뭘 도와주시다냐면, 용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깊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또 나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또 옛날 그 감정 올라오죠. 나는 보니까 가끔 나도 올라오고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이게 올라오더라.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왜 또 용서하고 처리하고 또 용서하고 처리하고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용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째,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용서하라는 말 자체가 의롭지 정의롭지 못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엄청나게 손해보게 했어요. 피해를 입혔어. 성적으로 유린했어.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배렸어. 망쳤어. 근데 뭐 그 사람 용서해주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정의가 어디 갔냐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누구 편이나 그 말이죠. 내가 힘든 사람이고 내가 손해본 사람, 내가 당한 사람인데 아니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피해를 준 가해자를 용서해줘라. 그 사람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서하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용서, 정의를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요. 그냥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불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고 너 괜찮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왜? 성경 자체가 그런 일 굉장히 불의한 일로. 그래서 잠언 3 읽어볼게. 재판할 때 시작.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용서도 왜 나한테 잘못됐어. 죄를 저질러서. 그런데 괜찮아. 이건 불의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라고 했을 때는 불의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용서란 말은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거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왜곡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을 거의 부정적으로 우리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할 수 그렇네.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 95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하나님께 용서라는 말은 1차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포로가 되어져서 피해의식과 과거의 어떤 포로가 되어져서 소중한 삶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가장 큰 손해고 가장 큰 사람이 파괴 일어나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파괴 일어나는 영향 물론 있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가장 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용서의 이슈가 걸려있는 분들은요, 용서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깊이 파괴하고 있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건 내가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성리 도에서 생각해서 조명하셔서 용서하지 못하면 얼마나 내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 눈을 가려먹어서 못 보게 하거든요. 아니,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뭐라 세 번째, 결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거. 그래서 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용서의 시작은 뭐냐면 이런 피해를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 피해를 규명해 보여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버리고 뭐고 그거를 그냥 막 감정에 쌓이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해 보란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팩트를 찾아보라. 왜냐하면 용서는요, 그런 거 막 계산하고 무조건 용서한다, 어떤 일 했어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에요. 정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면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내가 가진 피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팩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 이 용서에 대해서 아니면 20세기, 21세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한 사람이 참 이게 아마 대통령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역사상 링컨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사실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넬슨 만델라가 아니었으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완전 대학살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가. 백인과 흑인 사이에. 왜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보통 착취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가혹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착취와 죽음과 이런 말로 못할 범죄를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화해하고 화목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목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아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넬슨 만델라 바뀌었고 흑인들이 정권을 차지했어요. 거기는 백인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피해 복수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막은 사람이 넬슨 만델라와 그 성공의 누구죠? 투투 죽여라고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용서, 화해에 일어해서 그 중에 백인들의 모든 죄를 100% 무죄 사면해버리죠.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완전하게 무죄 사면해버립니다. 그리고 화목을 선포하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요, 굉장히 모범적 흑인과 백인이 무리 없이 살고 있는 놀라운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대한 용서,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용서를 체험했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넬슨 만델라가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용서하게 산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소와 고발, 백인들이 흑인들의 행했던 모든 범죄든 모든 고소와 고발을 다 이들이 받았습니다.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였어요. 참,
그 묻혀있던 모든 비밀, 학살, 뭐 장관, 뭐 전부 받아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규명했어요. 충격적인 보고서죠. 충격적인 보고서고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물론 숨겨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백인들에서 흑인들이 행해진 모든 그런 범죄가 전부 낱낱이 보고서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넬슨 맨델라와 흑인들이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말 나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요. 미국이 아니라 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선포한 거예요. 그 과정이 놀라워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죠. 그들이 재판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이 사람 메신저하고 이게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오늘부로 이 백인들이 모든 죄를 사면한다. 그렇게 해서 죄로 드러나고 죄로 재판 받았지만은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고 지금 아주 잘 정부 잘하고 있죠. 장관, 뭐 백인과 흑인이 그렇게 잘 어울려 사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진실로 용서하려면요, 1번 팩트를 조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팩트를 알지 못하면요, 이러면 용서할 수 없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안 그래서 누구 변호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거구나. 이렇게 어린 일을 겪었구나. 또는 팩트를 찾아보면 조사하면 어떻게 나냐면 이건 내가 그렇게 감정적인 것에 불과했구나. 사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고 생각했구나. 하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었구나. 팩트를 조사해 나가는 팩트를 조사해. 그리고 팩트가 조사됐을 때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는 과거에 누구는 나한테 이런 심각한 잘못을 죄를 저질렀구나. 이건 정말 죽어 마땅한 일이구나. 잘못됐구나. 정의로운 일이 아니구나. 또는 오해였구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럼 뭐를 용서합니까? 용서 못해요. 내용이 없는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싶으면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집에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적어보세요. 변명하지도 말고 변호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팩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왜냐하면 또 여러분이 막 과장해서 말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조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과장된 거야. 그렇게 상식적으로 너 어른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어머니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랬겠나? 뭐 했겠나? 이게 이제 팩트들이 조사되면서 어째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실 때 진상 규명 없이 용서하셨습니까? 뭐든 다 잘못해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고 용서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철저히 심판하셨잖아요. 죄는 죄예요. 악은 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용서의 문제에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의를 여러분의 손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뜻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억울해 잘못돼서 많이 당해서 그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의를 여러분의 손으로 실현하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절대로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말하죠. 동시에 또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뭐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용서하지. 그거는 용서 아닙니다. 무엇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참으로 용서하려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런 말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해서 보면요. 비울 수도 있겠지만은 주인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빚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9,900달란트, 100달란트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주잖아요. 따지자요.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막 우리 민족이니까 다 잊어버려. 없는 걸 합시다. 그건 용서 안 해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실이 있는 걸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규명하시고 그러나 나는 나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에 맡기는 게 그분에게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말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용서는 뭐냐 복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용서 강의하면서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게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요. 복수하면은 반드시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러면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의 복수한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복수합니까?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 만나 결혼해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괴롭힙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온다면 나한테 와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복수하는 거죠. 나도 그럴 수도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머니가 됐건 아버지 됐건 여러분들이 그렇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일부러 골라서 뭐 무의식적이지만은 그래서 일생전 그 사람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결혼이 깨지고 특히 결혼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복수의 문제에서 많이 걸렸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가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정당한 대가가 치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올바른 거죠. 96페이지 넘어가면은 용서란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응본의 대가를 바라는 정의로운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래. 그건 쇼예요, 쇼고요.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러나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의를 집행하러 모든 시도, 즉 자신이 친히 복수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의는 원하지만, 정의가 이루어지기 원하지만은 복수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 자, 모두 다 인정하지만 세상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힘이 뭐냐? 바로 인간의 마음에 깊이 심겨진 복수심입니다.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복수심 없다. 나는 뭐 복수심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 인간이 아니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죠. 이 복수심이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 나라와 나라의 보세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면요, 역사를 보면 수백 년의 여기 원수 상태예요. 복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복수라고 우크라이나는 하긴 이게 끊임없습니다. 이번에 뭐 어떻게 뉴스 보니까 또 그 이름 잘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고치니까 하여간 그게 수장이 있습니다. 그 와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푸틴의 식사당번이거든. 그 사람 식당 주인인데 푸틴의 눈이 들어서 자기가 가까이 들어서 용병을 끌어갖고 그걸 가서 전쟁에 나가서 하여간 푸틴이 측근인데 이제 그 둘이 사이가 어긋나갖고 어저께 모스크바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의 200km 앞에까지 쳐들어갔는데 이제 난리가 날 판인데 이제 다행히 중재를 해가지고 뭘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은 모든 죄 다 사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뭐 그게 끝났다고 어쩌 그러는데 뭐 그 모든 전쟁도 원인이 뭐냐 전부 복수심이거든. 자기들 잘못하는데 내가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내가 뭐 갚아주겠다. 이 복수심이요 사실은 개인과 관계, 사이와 사이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하고 뭡니까 지금 뭐 70년, 80년 지난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막 친일파, 뭔파 이거 뭐 전부 복수심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한테 원체 잘못했잖아. 잘못하고 뭐 일제 폭정했죠, 뺏어갔죠, 막 얼마나 막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복수심 생겨요.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뭐 이런 것도 전부 복수심이다. 개인과 개인 부부간에요. 복수심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걸 없다고 말하면 부부를 이해하지 못해요. 부부관계 굉장히 문제 핵심적 하는 복수심이 있어요. 이 복수심만 제거해야 돼요. 부부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복수심 자체는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지금 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불의한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복수심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는 이 복수심이, 근데 복수심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복수하십니다. 우리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복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복수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복수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절하게 복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수하신 거 우리가 복수하는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은 복수해도 좋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똑같은 복수지만 하나님 하는 복수, 우리가 하는 복수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복수는요. 복수를 시작하게 되면 온갖 잡것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결코 정의롭게 복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잃지 않고 공평하게 복수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외부 나라들 불러 애굽이고 뭐가 다 불러다 막 이스라엘 때리게 하고 막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주 엄청나게 심판하시죠. 왜 그랬어요? 성경 보면 내가 너를 불러서 애들을 벌 주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신인을 가지고 구조는 다 기억 못하지만 하나만 갖다 때렸더니 네가 열을 갖다 때렸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심판을 도구로 사용했던 애굽이나 그런 나라를 아주 진노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타락된 인간에게 복수를 맡기면요. 결코 정의만큼 하지 않아요. 열만큼 내가 당했어. 그러니까 열만큼 갚아주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된 인간은 열만큼 당했으면 절대로 열만큼 갚아주지 않아. 100, 200, 1000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가 사람에게 맡겨지면요. 이건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폭력이 되어버리고 죽음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수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복수하게 되면 그 복수는 이제 완전히 양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타락돼 버립니다. 엄청난 복수, 피해 복수가 이적돼요. 그래서 복수는 더 복수를 낳게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너희들은 타락된 인간이고 너희 마음속에는 이 복수를 통해서 모든 너희 안에는 이미 분노와 이분을 다 덤탱이 씌워서 완전히 네가 하나 당했으면 10개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나 많이 해봤어. 과거에 해봤으면 하지만 다 알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하죠. 한마디 했으니까 나도 한마디만 돌려줄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마디 돌아가죠. 왜?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 거? 침묵하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상대가 잘못하면 그 상대의 잘못을 보응하고 응징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일이지만은 너는 모든 인간은 10개를 받으면 반드시 100개를 더 들려주게 되어 있죠. 그럼 100개를 받으면 몇 개를 더 들려주죠? 1000개를 더 들려줍니다. 이런 악한 구조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라 말이죠. 절대로 너희들은 정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만 받았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고 거기에 10개를 덮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면 하나를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따라 갚아주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복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잘 됐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주님 나는 정의가 회복되기 원하고 정의를 포기 원합니다. 다만 내가 복수함을 내려놓고 이 복수 모든 마음을 가장 의로우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의 기본.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 나는 억울해. 억울해 안 그래 이제. 가장 정확하게.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인간은요. 여러분이 당한 피해를 항상 과장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모로부터 10개 받았어요. 10개 받았는데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10개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은옥 자매가 그러는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맨날 자기만 멋지고 사랑 안 하고 뭐하고 뭐 그랬대.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자라난 동생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언니 말이지 우리 어머니가 나는 자매만 그러니까 우리 집도 깜짝 놀란 게요. 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게 추억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하면요. 똑같은 아버지 나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 차가웠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한 번도 대화도 못 해본 아버지. 그런데 우리 누님들은 우리 아버지 같이 좋은 남자 없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아유 아버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달라요. 물론 우리 경험이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과장하고 확장하는 게 있단 말이죠. 실제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열도 안 되는데 여러분 100,000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00,000개라고 생각하고 복수해 보세요. 그건 왜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나도 몰라. 사실 팩트라는 것은 여러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달라요, 해석이. 정말 지금 미워한 거야? 아버지가 모쪼리를 나 때렸다고 없어요. 정말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때 우리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맞은 기억만 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추억조차도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는 거기에 근거해서 타락된 우리 본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수한다면 그 복수가 어떻게 정의로운 복수가 될 수 있겠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수하고 싶은 모든 열망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공의롭고 알지 못하는 게 정확히 판단하시는 그 재판장이신 그분에게 우리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또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잃지 않은 그런 공의 가운데서 우리 그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래야만이 완전한 그런 심판이 되고 공의로운 것이 되어지니까 사실은 용서를 하고 복수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요 가장 정의로운 일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가요 안 가요? 근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미워 죽겠어. 나는 어떻게든지 복수해.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생각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원하잖아요. 그러죠? 벗어나기 원하죠? 많은 분들 용서를 고의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실패, 아픔을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이 사람이 책임전가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버리면 책임전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왜 자기 실패하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아픔이 없잖아.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 책임 전가가 할 수 없잖아요. 책임 전가 없으면 내 책임이니까 힘들죠. 다 그렇게 얽혀있고 섞여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복잡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세 번째 용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제가 많이 가서 조금만 더 합시다. 용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고 스톱하려면 용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포로로 삽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래서 용서는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향하여 이제 전진하겠다는 아주 의로운 결단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 한번 볼까요? 보면은 시므이 알죠? 자, 좀 먹겠죠. 시므이 이제 압살롬에게 피해가게 될 때 시므이가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 건너갈 때 시므이가 나서 막 죽이려는 사람 네가 막 그렇게 잘못하고 막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네 아들이 그런 거다 저주받으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식 그냥 가서 칼로 죽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쓰니 그렇게 용서하지 말라 하고 건너가서 그래서 이제 압살롬 죽잖아요. 압살롬 죽어서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나와서 이제 엎드리는 거죠. 이제 죽었잖아, 저. 그렇잖아, 시므이 이제. 만약 자기가 지지하던 압살롬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이 이렇게 다시 왕으로 돌아와 다윗이 그리고 제가 이 왕을 저주해서 그러니까 팔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냥 뚝에 서가지고 이 종을 용서하시고 너 그렇게 봐주시옵소서 막 그랬을 때 또 옆에 있는 장 요압이나 장들 저놈의 새끼 개새끼를 그냥 내가서 철을 끊어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야 성경에 꼭 그렇게는 안 기록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막 말립니다. 근데 다윗이 말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왜 말리는지. 이러면 사무엘상 19장 22절 이게 잘못된 16장 23절이 아니고요. 사무엘하 19장 2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9장 20 안경이 없어서 좀 가물가물한데 22절 한번 보세요. 19장 사무엘하 19장 22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기다리다 다시 19장 22절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놈을 죽이려고 하냐 이놈들아. 자기 조카들 아니에요? 요압이랑 그런 거요. 조카 자기 형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으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죽여서 내 이 거룩한 날에 경사스러운 날에 누를 끼치겠느냐. 무슨 말 하겠다는 거야. 오늘 거룩한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내가 왕이 된 날이야. 나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사람을 죽임으로 나는 이 날을 망치지 않겠어. 그 말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뜻인지. 이러면 이 다윗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흡죠. 시므이 미흡고 안 미흡고. 미흡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솔로몬 부르고 솔로몬아 좀 비겁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하고 딱 넘기잖아. 너는 시므이를 그냥 내가 또 해석할게. 너 시므이 어떻게 죽일지 알지? 너 지혜 있으니까 이 머리 잘 굴려서 그럼 죽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가 솔로몬이 꾀에 넘어 죽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는데 뭐 당락 잊어버렸고 종 잃어버려 찾아 나가서 당장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픔이. 가장 큰 모독이죠. 그런데 뭐합니까? 나는 그러나 오늘 복된 날이니까 과거 얽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뻐서 안 해요.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 너는 오늘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려주잖아요. 19장 13절에 보면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봅니까? 그걸 다시 원수 앞장선 사람들이 아마사를 자기 장군으로 안 치잖아요. 다윗의 지혜가 뭡니까? 과거는 과거야. 난 미래로 나가겠다. 앞으로 전진하겠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네가 어떤 걸 했어도 나는 그 원수 같은 일 하지 않겠다고. 그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뭐예요? 바로 이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그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죠. 미래 살 수 없어.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는 과거 없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거, 그때 이런 말아놨었는데, 계속해서 과거지. 그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은 절대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를 살 수 없어요. 다윗의 지혜 보세요, 다윗의 지혜. 복수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해서 마지막 유언이 이놈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왕으로 전 날이니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전진하자 말이야. 움직여 가자 말이지. 그리고 과거를 탁 하고 용서해버리고 까버리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믿음입니까?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줄 거 아니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좀 얽매지 마시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 다 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또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거야 저런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미래를 못 나가요.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다면 악착같이 목숨 걸고 용서했어요. 버려야 돼. 다윗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속에 시편에 뭐라는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이 말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니 내 속에서 불이 나는도다. 이쯤 나는 시므이 사건 말하는 것 같아요. 시므이가 모독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때 내가 말하고 참을 내 속에서 불이 붙나이다. 그래도 그런 입 다물고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왕으로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현재 삶, 미래 삶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선포하고 따가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재를 잡아먹는 거예요. 현재를 긁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여러분 안에 계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주제까지 묶여 있다면 어째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걸 누리며 살 수 있냐 그 말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해요. 그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들어가서 사람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찌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뭐요? 영으로 새롭게 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묶여있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보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게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까? 그만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는 과거를 보내시라고 말해요. 또 용서하시고 또 보내시고 언제까지나 과거 용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요. 한 번 당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폭행해서 누가 나 성폭행했다 합시다. 그 사람 용서 보내지 못하면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 여러분 무의식에 살아서 오늘도 여러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어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전부 그 사람이 파괴하도록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우리 삶을 귀중하죠.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에서 피로서 구속한 이 소중한 생명을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삶을 유린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 사건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완전히 묶여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죠. 여러분이 어떤 결과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고 경시한 결과. 그 사람들은 값어치 없이 살아가야 마땅해. 그 사람들은 변명하면 안 돼요.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결단하고 용서하고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여러분이 져야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려면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상대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이런 삶을 파괴하도록 내어주지 말자. 자, 9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소중한 삶이 또 한 번 파괴되니까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삶의 소중한 소유를 주장한 것입니다. 클레임해야 돼요. 주장해야 됩니다.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네가 내 인생을 조정하도록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한두 번 상처를 줘서 내 삶을 조정했지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차를 상대에게 맡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운전하도록. 이런 어리석은 자들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신가. 이 소중한 삶을요,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누구에도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멘. 담대하게 살아주고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네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뭐 여기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겠네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용서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또 어렵죠. 사실 뭐 그렇게 나한테 나의 삶을 파견을 어째 긍휼히 여깁니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봅시다.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의, 시련을 포기하거나 나에게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부인하는 것이 용서가 안 됩니다. 큰 거 일어났어요. 큰 상처 잃었고 큰 거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용서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복수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긍휼이란 뭐냐? 긍휼이란 다시 그의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뭐, 나 같은 것은 이런 일이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 그냥 높여주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뭐냐? 그 다음에 증언합니다.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자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상처 입은 한 죄인, 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도 인간이야. 그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긴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 생각해서 울면서 막 불쌍해요. 막 그런 산파쇼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나는 그걸 죄송해요. 진짜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막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흘러요. 나는 그걸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아. 나는 잘못됐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 막 불쌍합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연극하는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막 불쌍해하고 막 그 사람이 찍어 눈물을 흘리고 애정을 쏟고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입힌 상처가 어떤데, 여러분 그런 자기 상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죠.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면은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죠. 다만 긍휼은 뭐냐면 그도 인간이구나. 그 사람도 이런 실수와 실패를 저질 수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막 그 사람에서 콧물이 나고 막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는 내가 볼 때 난 내 해석이요. 쇼에 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막 그 사람이 막 그립고 뭐고 보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완전히 어떻게 로맨스를 가집니까? 나를 성폭한 사람을?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지? 그 주님은 그런 것으로 지금 불의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도 막, 그가 불쌍해 보여. 막,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려. 그거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공의와 정의를 짓밟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그렇게 들은 것이 그리스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잘못을 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꼭 악해서만 그런 게 아니구나. 히틀러라 그런 게 아니구나.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로만스의 감정을 가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난 연구했을 때 많이 봤거든요. 자기 성폭한 사람을 강간한 사람 초청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조언을 받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러다가 다시 강간당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무지죠, 무지. 그럼 무지하게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 네가 한 행위 미워. 그리고 네가 한 행위 생각하면 나 가슴 아프고 힘들어. 하지만 나는 너를 악마처럼 정죄하는 게 아니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그럴 수 있는 인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은 네가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요. 난 긍휼이 뭘까? 주님이 주신 긍휼이 우리를 막 불쌍히 여기시고 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죄를 짓고 막 대적하고 나쁜 짓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서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성품을 잃어버린 자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죄를 지을 수 있구나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난 몰라서 내식은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막 그냥 나는 조금 너무 감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긍휼히 여기라. 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구조 속에 들어있고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이 불쌍한 인간으로 그걸 이해하란 말. 이해가시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 드시면 미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요. 그래서 죄와 사단의 피해자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걸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제 표현을 하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죠. 복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주라.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가 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가 한 행위를 정당하다 말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히틀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죠. 왜? 긍휼히 보면 불쌍하자 그게 아니고 히틀러는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졌던 거두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저렇게를 할 수 있구나. 꼭 히틀러가 우리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이 그렇구나 하고 복음의 눈으로 히틀러 바라보면 히틀러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전에 우리 양천에서 같이 일했던 있거든, 만태길이라고. 참 내가 가깝게 지냈죠, 가깝게 지내고. 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요즘 드냐면 참 불쌍하다. 그런 그 긍휼적인 마음. 그 사람이 한 행위나 모든 걸 난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의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참 불쌍하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그럼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인데 참 긍휼히 여기는 막 내가 그 사람을 동의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예정을 가지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를 하나의 복음 밖에 있는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때 그를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는. 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자기도 복음 밖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죄인 중에 교수였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예정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정을 가지는 거 다만 이해하는 거죠. 내 남편도 복음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이 남편에게 내 남편에게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나는 남편보다 더 못한 못해 더 잘할 사람 아니야 하고 그 남편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아무리 해도 괜찮아. 남편을 그래 뭘 해도 내가 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거는 거짓말이고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용서의 핵심은 아니에요. 인간 할 수 없는 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지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한테 한 행위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죄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행사하실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악한 게 아니구나. 예수 밖에 있으니까 사단의 혼잡에 손아래 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은총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죄가 나와서 그러는구나 하고 특별히 잘못됐다고 그를 악마하고 미워하던 이 마음에서 우리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가죠. 그렇게 이러면 반드시 이렇게. 그러면은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모든 파괴된 관계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개선됩니다. 특별히 부부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음 주시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의 출발에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고, 이래서 약해서 그러는 거구나. 저도 인간이구나. 저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들의 행위가 좋다는 거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비판, 판단, 정죄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은 연약한 존재구나. 내 아내는 연약한 존재구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번역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우리 99페이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우리들이 이 한 사건으로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다른 자들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덮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경향이 강합니다. 그 사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불의를 덮으려고 그래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부끄럽고 수치심이 많은 자들은요, 왜냐면 자기 안에서 올라오잖아.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 너 이렇잖아. 너 부끄럽지. 너 뭐하지. 너 이런 짓 낫지. 나쁜 소리 하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누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대선에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해 지속적으로 갖다 분노를 떨어뜨리죠. 너 때문에 너가 아니었으면 난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실패 안 경험했을 거예요. 하고 뭐가 좀 투정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뭐 합니까? 자기 죄를 덮어버리죠. 왜냐면 내가 분노하는 경우는 뭐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면서 뭐합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 정의로 또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물론 영원히 해방되는 거 아니죠. 또 반복돼서 나가지만. 그래서 쫄깃하게 용서해버리면 뭐야? 이제 책임 나잖아. 내 잘못이잖아.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 내 문제잖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야.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해결책이 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함정의 소리가 좀 벗어나야 되고요. 그도 나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이거 사실 가져야 돼요. 그가 넘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 더 분명히 드러났을 뿐이지 그의 문제가 곧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보다 더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나도 그럴 거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이게 모든 관계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게 달리게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용서 부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신 분은 정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물론 긍휼히 여긴단 말은 그가 나에게 악한 행동들을 옳다 말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죄는 죄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향한 죄는 악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고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이분화되어서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이 죄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동정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럼 이제 관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책임 전가함으로 여러분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게 돼. 용서하지 못해. 분노의 출처가 이겁니다. 분노가. 다 아니지만 이 많은 분노는 여기서 나와요. 자기 안에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여서 그 죄책감을 스스로 덮어는 마취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중독되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분노에 중독되면 분노를 끊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 분노만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분노의 출처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치유받기 어려워요. 분노 출처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분노 싹 내려갑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해결됐어? 죄책감은 누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분노할 필요가 없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할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분노 안 해주니까. 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합시다. 앞에서 제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여러분 안에 무의식에 많이 박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의 문제는 심각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네 가지를 같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6가지 있는데 제가 다 시간 없어서 다 못하고요. 용서는 절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정의를 갚아줄 수 있도록 내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죠.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이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용서의 문제, 복수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더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에게 내어 맡기는, 그래야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용서하지 말라. 용서, 복수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복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항상 증폭된다.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악이 합쳐져 가지고 폭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질내가 분노할 때 거의 여러분의 분노의 90%는 여러분의 분노지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안에는 90%는 여러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노를 표출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다른 사람 걸 보면 갖다 탁 터뜨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복수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정확히 규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팩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팩트에다가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을 곁들여서 만들어낸 집들이에요. 뭐라고 설명할까 좀 표현이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장한 표현은 이건데 여러분의 상상과 공상과 여러분의 삶에 하면서 이걸 가지고 집을 지어서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팩트는 팩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많이 강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님이나 사람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다른 뭐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아버지 한 단면만 경험했을 뿐이지. 나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절대 팩트라고 생각했죠. 우리 누님들은 다른 면에서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셨잖아요. 이걸 종합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팩트가 나오는데 나는 나만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뭔 사람이야, 차가운 사람이야, 뭔 사람이야 하고 일생 동안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왔던 거죠.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다른 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팩트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한 영향만 가지고 누군가를 복수한다면 절대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게 또 인간의 또 타락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잘못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 용서의 문제의 큰 핵심, 숨은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생각도 굉장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게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물론 부모의 역할이나 또 그런 피해가, 여러분 당한 피해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것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라면 왜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이나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라면. 결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극복해 나가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뭐 내가 뭐 잘하고 싶고 성공 해도 뭐 그냥 그때 상처 때문에 부모가 어때서 뭐 어때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변명만 하고 실패 계속 하는 거죠. 팩트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 많이 있어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그런 사람 얘기, 중국 사람인데 미국의 훌륭한 목회자 아닙니까? 사랑의 사, 막 내가 들어봐도 막 그냥 정말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학대받는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사고는 진짜 죽었죠. 그러니까 속에서 안도해 지금. 말도 못해 학도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주님 만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처음부터 뭐 금수저 타온 사람 몇 명이나 뜹니까? 안 그래요. 다 여러분과 못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털어내시고 해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용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뒤로 빠꾸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 60, 70 넘어가면 계속해서 과거만 바라봅니다. 왜? 힘이 없잖아.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에 왕년. 비참해집니다. 나이 든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전진해야 돼.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해야 돼. 용서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책임전 가지 마세요. 비참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정말 인생이라고 고귀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돼. 아멘? 난 전진해야 돼. 물론 저도 힘들어요. 젊었을 때 같지 않고요. 이게 몇 배 더 노력을 해야만 겨우지고 참 평생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저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나이가 이런 거구나. 노력하고 듣는 것이 이런 것이나. 그렇게 하지만요. 여기서 멈춰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전진해야 돼. 아멘?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게 인생을 고귀하게 사는 거예요. 좀 이 인생을 좀 값어치 있게 살자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처럼.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 이해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전진해야 돼요.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좀 여러분 제발 이슈라는 말 좀 쓰지. 내가 이슈 그러니까 난 따라서 그런지 뭐 이번 이슈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 그래서 아유 나 속에서 불나요 불나. 그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실패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살고 있는 원인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책임 발견해서 하고 다시 한번 뭐예요? 그 책임 전가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리를 장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슈 사냥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해결되는 것은 과거 이슈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내가 오늘 전진하겠다. 과거 놔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 나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상태 나는 뒤에 버리고 나는 오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일 살아가고 난 전진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옛날 얘기 같거든요. 하나님들 답답할 거 아니에요. 저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가 부족해요? 이사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봐요. 뭐라 합니까?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다 제거 흙을 다려서 그리고 거기다 극성품을 심었도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극성품의 포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잖아. 여러분 생애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과거는 좀 잃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든 걸 다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도 가르쳐 구원해 주셨어. 조용서 주셨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여러분 부족한 게 뭐였어? 모든 걸 다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누가 맺은 거야? 너희들이 맺은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반역된 삶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변명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아니 이게 뿌리처럼 올라놔줘요. 막 올라와 매일 올라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싸워야 돼요. 차서 굴복시해서 이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제발 좀 우리 그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 실한 말 좀 제발 좀 입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진해야 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 없어도 힘들어도 기죽지 마세요. 주님 붙잡아 주실 거고 이뤄 주실 거예요. 전진하는 자 있느냐 후퇴하는 자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위대한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계시면 믿으시고요. 약담하지 마시고 약담하지 마세요. 옛날에 실패 보지 마시고 뺏긴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때 생각해서 왜 그랬을까 또 돌아가지 마세요. 또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오직 전진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